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베개를 들고 누우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염려가 많고 미래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메가톤급 풍랑이 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백신이 개발되고 여러 나라의 백신이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3번째로 백신을 승인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백신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소식도 우리의 삶에 약간의 안심을 줄 수는 있지만 온전한 평강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생길에 늘 문제는 산적해 있고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견딥니다. 주님이 날 온전케 하신다. 내 상황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광풍을 품고 이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부활로 이긴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결론은 부활입니다. 살아날 거예요. 우리도 결국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앉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보증된 줄로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세 번역 말씀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것이죠. 온 인류에게 평안을 주고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은 백신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 그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안에 당면한 그 시험을 주님이 받아 고난을 이미 당하셨대요.
시험받는 자들을 주님이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 결국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 안에 명사로 존재하십니까? 동사로 존재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우리는 동사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명사고 예수가 명사고 우리의 예배가 명사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동사로 바꿔내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받아질 수가 없어요. 찬양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동사로 나타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라고 하는데 이 기타에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좋은 기타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해서 중고 거래 물품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때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정말 고가의 기타들이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전시만 되어 있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되는 기타들이 저렇게 집안에 그냥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고가의 기타를 수집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또 샀다 이렇게 막 자랑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기타들이 너무 불쌍했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각자의 취향이지만 기타라는 것은 연주될 때 기타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장인들의 고도의 기술이 지녔던 이 비싼 기타들은 더욱 아름답고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코 장식이 되어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될 것이 아닌 거예요. 기타의 가치는 그 음을 낼 때 발휘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되지 않고 간직하는 것으로 이 믿음은 만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사용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14장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믿음이 동사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명사라면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선택, 그리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선택,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순종하여 힘을 써서 소출을 많이 내야 됩니다. 힘을 써서 소출을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찬양하는 거 어때 보이십니까? 저는 편해요. 그러나 함께하는 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그 가운데 역동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세워지는 것이니까. 서로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기다려주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마가는 이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을 상징해요. 곧 마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제어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 믿음 있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 명사라면 두려워 벌벌 떨 것이고 믿음이 동사라면 뚫고 지나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건강하던 몸이 아프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는 광풍들이 있을 거예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멈춰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평안해야 되죠.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막 드러나고 계신 그 예수께서 가자고 하신 길이니까 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서의 배경,
로마 황제로부터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곧 이 메시지는 광풍 속에서 신앙의 박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박해 잠잠케 하실 것이다. 주님 바라봐라. 예수면 된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마가는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명사면 안 됩니다. 믿음이 동사면 그 예수면 여러분의 삶은 뚫고 지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주님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또 주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선한 것을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명사의 사람들은 이 3절 말씀에 묶여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불상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정욕인지 모릅니다. 이건 정욕일 거야. 저건 정욕일 거야. 정욕이 아닐 거야.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고 나서 이게 정욕이었구나. 이게 정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주님이 정확하게 주신 그 마음이었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구해보지 않은 것을 정욕이라 판단하여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온 광풍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의 그 광풍은 아닐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광풍은 무엇입니까? 손톱에 깨져서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 학교 갈 차비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다음 달에 렌트비가 없는 것입니까? 건강이 없는 것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까?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용기 없음입니까? 그 광풍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에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마가는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길에도 손해도 있고 상처도 받고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있어요. 수치와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같은 큰 광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는 길이라면 그 광풍의 고난은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나의 한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역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신성을 깨우라인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이 땅의 성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마음의 평안을 주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성보다는 신성이 더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께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맞닥뜨리는 풍랑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지 깨어 계신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내 안에 예수는 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는 한데 주무시고 계신지 깨어 계신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는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는 신앙으로 박해받은 교회가 이 예수의 신성을 깨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의 신성을 깨워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이 단어는 다급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기까지 하여서 쉽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아주 고상하여서.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주인인 자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자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 말씀에서 볼 것이 있어요. 이 그들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예수님 가시죠. 제가 예수님 같은 능력은 없지만 배는 제가 예수님보다 잘합니다. 배는 저를 잘 따라오시고 건너가서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쪽 지방 가서는 주님이 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님 따르고 세상에서는 날 따르라. 세상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어떤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이 구원의 이런 부분은 주님이 하세요. 이렇게 24시간을 나의 영역과 예수님의 영역으로 나눠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37절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수십 년간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광풍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잘 가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 광풍을 뚫고 가서 주님께 칭찬받으려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열심의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이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안 돼서 기진맥진했을 때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아 이제 죽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리워졌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셨지. 그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생각난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떠올랐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삶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 사인 여러분 받으세요. 아 정말 힘들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주님께서 이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광풍이 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첫 번째 타깃은 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흔드는 겁니다. 이때 교인들이 자기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은사를 총동원해서 열심히 이것을 메꾸려고 하면 맺는 결과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해서 다시 바다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우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교회에,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세상에서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 많은 솔루션 같은 것들이 있지만 유일한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것은 36절에 예수를 태우고 간 배와 함께 떠났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배가 있었어요. 그 배들도 함께 풍랑을 맞았죠.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제자 그룹, 예수님의 그 영적인 리더의 그룹 안에 예수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말하잖아요. 그 깨어 있으라는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 동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어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우리 교회 안의 영적인 리더들, 직분자들 안에 예수가 깨어 계셔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눈물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면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로이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 우리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키우는 이 다음 세대 안에 목회자,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서는 목회자, 선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토론토 대학교, 맥마스터 대학교, 인류의 대학교지만 거기서는 예수께 헌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 안에 예수가 깨어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깨어 계셔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이 깨어납니다.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학교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는 예수가 깨어 계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 동사로 작동하고 계셔서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그의 온 삶을 바쳤잖아요. 결국 그를 통하여 영국의 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수의 한 섬에서 20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제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불의사자, 믿음이 충만한 분입니다. 어떤 해에 여수 그 지역에 녹조가 끼었대요, 바다에. 그래서 막 고기들이 막 죽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선착장에 가셔서 손에 그 바다에 손을 딱 대고 안수 기도를 하셨대요. 신기한 것은 그 섬에 있는 그 섬만 녹조가 끼지 않았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수십 년간 사역하시면서 섬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그들의 무당들도 참 많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전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다 일으키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곳의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너무 높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안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과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풍랑이 멈추고 섬 주민들의 영육 간의 평안이 임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안식, 눈에 보이는 평강, 눈에 보이는 그 안정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할 수 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수십 년 동안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장로 되셔서 겸손히 섬기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뒤에서 눈물 적셔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어려움 중에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도 9년간 인도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었습니까? 그때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깨어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지나갈 수 있고 결국 기적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착하게 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담당하지 못하실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계획 세우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응답을 취하시고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풍랑이 옵니다. 무조건 꽃길은 아니에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무엇보다 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풍랑을 뚫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쉽게 단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온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가지고 나아갈 것이지 어려움이 왔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바람을 꾸짖으셨다. 혼돈의 삶 속에 바람은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넌 나를 흔들 수 없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그 공동체를 바다라고 속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혼돈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잠잠하고 고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성령으로 어디서 운행하셨습니까? 흑암이 깊고 혼돈이 가득한 그 땅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인해서 이 땅의 혼돈과 어둠이 거쳐지고 6일 동안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 운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곳에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어둠이 아니라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빛이 있으라. 무엇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삶에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무너진 어떤 것들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전할 수 있습니까? 왜 해밀턴에는 예배가 닫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센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토론토로 밀고 올라가야 되고, 온 세계 열방에 휘감고 있는 이 어두움들을 우리가 기도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동사가 되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밀고 올라가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지금같이 너무 힘든 때에는 이 복음서를 딱 펴고 빨간 글씨로 된 것들만 믿음으로 막 선포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100번씩 읽으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과 함께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주무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깨워야 돼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두려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지 마십시오. 꼭 말씀 한 장씩 읽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세상을 깨우실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시간이 이제 할애하는 대로 나중에 이 믿음의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예수님의 믿음인지 봐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 곧 예수가 믿는 예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또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깨어 계시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4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풍랑, 우리 앞에 있는 이 풍랑은 두렵긴 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이후에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세상의 풍랑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를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깨어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뵙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마음,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죽어버리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험담하거나 쉽게 평가하지 못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임재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계속 볼 텐데 이 건너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삶의 문제와 혼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참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문제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요동이 멈출 것입니다. 비로소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형이 회복된 것이고 교회의 능력이 회복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명사의 믿음이 아니라 동사의 믿음은 말씀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신적인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한 말씀 믿고 취하여 능력과 기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잦은 편두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질병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이 복잡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그리고 이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한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직장과 결혼과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재정의 부족함, 자신이 없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광풍으로 몰아넣는 그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깨웁시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깨어나십시오. 내 삶의 문제에 깨어나시고 가정에 깨어나시고 교회에 깨어나시고 이 나라 위에 대한민국에 깨어나십시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 속에 각양의 그 삶의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처제들이 다 다르지만 그 풍랑의 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어나 주님 깨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답답함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일어나지 않는 내 삶의 간절한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질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분법으로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의 다른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종교석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그 명사로 하나님 아버지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 박물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임재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계셔서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예수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흑암이 깊은 그곳에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아버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소식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유학생 부모님들 유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 다 아십니다. 회복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유학생들 어머니들 유학생들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들의 마음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큰 광풍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잠재워 주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시 주님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학생들과 그 자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있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서 미래의 삶을 온전히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EM파트와 우리 유치부 사역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KM파트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M파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이렇게 작은 교회이지만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EM파트를 살려주시고 계속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데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깨워주셔서 EM파트, KM파트 또 하나님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의 사역에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조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주의 말씀을 입에 묻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군사들로 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키워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레이스 선교사님 또한 유치부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주 안에 기도하고 그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잠자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이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해밀턴 이 지역에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하밀턴 이 지역의 한인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 이때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북진하여 하나님 저 토론토에 막혀있는 모든 예배도 다 뚫고 전 세계 열방의 저 무슬림 지역에 북한에 중국에 그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에 주의 복음이 주님께서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십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살려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광풍 속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깨워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막고 있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뚫어주십시오. 예수님 깨워주셔서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주님을 붙들고 예수 소망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막혀있는 막힌 예배 막힌 예배당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뚫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혀져 있는 선교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맡긴 그 묶인 이 발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다시금 깨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깨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 어떻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기진맥진하고 탈진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활력, 삶의 비전, 다시금 모든 삶의 목적이 재조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이 솥대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고 소출을 거두는 이 추수의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질병의 문제, 이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뚫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